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이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듣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말씀하셨다 하니까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들은 지가 벌써 2주가 됐죠. 예수님은 히브리 발음으로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예수님의 히브리식 발음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이름 말씀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 정도까지 우리가 들었지만은 또 들은 지가 오래됐고 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앞에 들은 말씀을 좀 짧게 하고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 예수님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부분입니다. 모세도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복음서에 당신이 그 선지자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의 역할로 볼 때는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하고 모세를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구원의 대장으로서 예표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뭐라고요? 대장. 대장을 언제 써먹을 좀 표현이 그런가요? 언제 필요한가요? 그렇죠. 싸울 때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있는 게 뭐냐면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싸움을 이끌어 가시며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우리의 속죄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요 속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죄 다음에 인내와 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그랬어요. 속죄의 효력이 계속 나에게 남아있도록 끝까지 믿음이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씻기기만 했으니까 이 깨끗한 몸을 지킬 수 있다. 이건 아니죠. 더러운 걸 씻은 것이지 깨끗한 걸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잖아요. 깨끗한 열매, 정결한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합니까? 좋은 곡식 열매 맺으라고 곡식을 뿌려놨더니 못된 열매 맺으라고 가라지 뿌리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구원의 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최종 안식에 데려가는 구원의 대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예표와 그림자는 여호수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속죄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준 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예표는 모세와 아론이었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씻음을 받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으로 치고받고 싸워 승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예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거를 크게 나누면 모세도 예수님의 예표이긴 하지만 율법 시대로 나누면은 모세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율법을 말한 거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표라는 것은 실체인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구약시대 사람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둘 다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또 예수님 전시대와 예수님 시대를 나눠 또 예표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해서 안식에 인도하는 우리 주님을 예표한다. 이 이야기를 전부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그래서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모왕 선생의 때는 지나갔고요.
자,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땅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디까지 가야 출애굽인가요? 제가 잘못 말했군요. 어디까지 지나가야?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까지가 애굽의 영토입니다. 홍해를 지난 다음이 애굽 지경 바뀝니다. 홍해 근처에 애국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주둔하는 군대들이. 지금 하면 시내반도죠. 저는 지금 홍해를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수에즈 운하 있는 데가 아니고요. 아카바반이라고 저번에 우리 미리가 갔다 왔던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림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 때는 제가 있어 프린트해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거기까지가 이집트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입니다.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7일 걸렸습니다. 그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준비했죠. 이걸 짊어지고 7일 동안 뜯어먹으면서 간 게 홍해 앞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누룩 없는 빵이 다 끝났습니다. 무교절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는 날은 율법에도 뭐라 그래요? 잔치하라 그러죠. 미리암이 속옷으로 춤추면서 잔치했죠. 축제를 벌였습니다. 완전한 구원. 그럴 때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죠. 로마서는 세례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즉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때야 되냐? 이전에 종으로 로마서 6장대로 종으로 사로잡혔던 대로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죽으면 계약은 끝나는 거죠.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종의 시절, 사망의 종노라는 시절은 홍해 그 물밑에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예수께서 받는 자아의 죽음, 나의 옛적의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사로잡혔던 나는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받을 때 우리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닙니까? 그걸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옛적에 광야에 있던 교회가 광야부터는 교회라 그러거든요. 재밌죠? 왜 그래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사에서 약속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교회라고 불렀어요. 이게 온전한 형태는 신약에 왔고 완전한 형태는 주님 나라 가서 있는 것이지만 교회의 시작점은 광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되느냐? 출애굽 밖으로만 나오면 교회인가요? 에클레시아 밖으로만 부름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밖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동시에 죄에서 끝났다는 얘기고 죄에 사로잡혔던 나의 과거의 자아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씻어 새롭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씻음,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이제 헌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건 뭐예요? 그 헌신이 뭐야 되냐? 세례받은 자는 주님 앞에 헌신을 받는데 광야에서 헌신하지 못했어. 신실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이제 뒤에 가면 여호수아 뒤에 가면 나오지만요. 세겜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 전에 길갈이라고 있습니다. 길갈. 여호수아 6장인가 보면 나와요. 저번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들은 분들이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 통해서. 길갈에서 할례하라 그럽니다. 할례는 언약의 징표죠. 광야 40년 동안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너희가 길갈은 굴러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굴러보내냐? 수치를 굴려보낸다. 옛적의 죄와 허물, 종살이던 모든 걸 이제는 굴려보낸다. 왜? 완전 안식한 때가 왔으니까요. 보세요. 시내산과 거의 뭡니까? 이게 평행과한 겁니다. 시내산의 약속을 갱신하고 피의 언약을 했고요. 길갈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할례를 하면서 피의 언약으로 여리고성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 전에 무슨 홍해가 있고 그 전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기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너희가 지은 죄, 광야에 너희 조상들한테 배운 이 광야 2세대들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 몸에 배어있는 죄악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씻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홍해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가르쳐 주셔서 물을 갈렸죠. 지금은 이제는 너에게 말씀이 있으니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발로 밟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죽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났을 때 오케이.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하자. 할례해라. 너희는 내 백성. 할례할 때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1월달에 들으셨죠? 할례가 주어진 그 약속의 첫째라면 땅의 약속이 있다고.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나옵니다. 15장 17장이 보면 땅에 대한 약속이 할례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두고 하나님은 할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 할례하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한다고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남자에 있어서 아니 사람의 씨가 나오는 데가 사람의 남자의 성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밖에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낼 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 해석이에요. 바로 그 생명의 시작점 어떻게 하냐고 한마디로 하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할례하라고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생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라 뭐냐면 내 몸만 중에는 내 주인의 몸도 죽었다 그랬어요. 부부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다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어났을 때 너와 이 자녀는 둘 다 할례하라 그랬어요.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이곳 말하자면 그곳에 피를 흘림으로써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리 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안식에 들어갈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이제 출애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을 보이라 그랬어요. 3절입니다. 그 전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땅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 창세부터 나오지만은 신명기 바로 이 앞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신명기만 보더라도 땅에 대한 설교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부터 벌써 뭐라 하냐면요.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신명기는 모세가 두 번째 설교잖아요. 설교 초두에 있어요. 1장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을 위하여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이 설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자기 백성 되는 거군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 영토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 율법 주어졌어요. 국민도 세워졌어요. 뭐가 부족해요 이제? 땅이 부족해요.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영원히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되죠. 그것이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과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까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차지하라고. 완전히 은혜로 줬어요. 즉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는 초점을 맞춰야 될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인데 그 신실하심 중에 자손에 대한 신실은 아브라함 때의 확인을 이미 해주셨고 이번 땅입니다. 땅. 모세 때 법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이제는 땅에 대한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과 함께하여 본 것이 뭐냐면 안식이거든요. 땅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는 것은 땅을 주신다는 얘기구나. 세상에서도 그렇죠. 잠깐 우리 세상의 이야기로 좀 보더라도 집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건물에 하나 땅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 땅이 한 평 없을 때 얼마나 불안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땅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면 마음의 안정감이 있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육체가 있는 존재는요. 땅을 딛고 살지 허공에 날아다니는 귀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주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하여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에게 회복하실 게 뭐냐면 땅입니다. 옛 땅으로 돌이키리라. 예레미야와 이사야 때 얼마나 많이 약속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들으신 대로 요한계시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라 이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깃발을 들고 예전에 한 말씀 했어요. 따르라 하고 깃발을 따라갔더니 하나님 주신 안식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에게 주신 표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요구되는 교회다움이란 신부로서의 교회다. 이거는 우리가 다 각기 아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군대로서의 교회다. 그건 오래 우리가 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통찰력 얘기한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이것이 종합된 교회라는 걸 했어요. 종합된 교회.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관련하여 교회를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 분명히 신부는 확실해요. 그 다음에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군사로서의 교회 분명히 맞죠? 근데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잘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칼 들고 가는 게 웃기잖아, 그죠? 안 어울리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스 아시죠? 아가스는 첫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아니요, 이거 맞아요. 우리가 아가스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으면 연애도 참 멋지게 할 거예요. 분명히 남녀 간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말에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깨는 거의 뭐 여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을 무너뜨린 여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여우 또는 많은 돈으로 그 사랑을 살려고 한다는 이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신랑과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는지,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교회는 어떻게, 즉 어떤 신부여야 그 신랑에게 기쁨이요, 신랑에게 이렇게 안아 그 신방으로 들어갈 만한 교회가 되는지.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신랑이 이랬다 그래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당신을 데리고 오겠소, 이러고 약혼한대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러 오면 신부를 들고 간대요. 그래서 성경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말씀. 내가 너희를 들어올리리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와서 부르리니. 그리고 뭐냐면 그 전에 한 가지 있어요. 지참금을 반드시 줘야 된대. 신부의 신부값을 주는 거예요. 꾀죄죄하게 주면은 그 장인어른이 엄청 싫어하겠죠. 그 고귀한 아브라함이 며느리 구하려고 종 엘리에셀에게 딸려보낸 그 짐승들하고 보물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예표인 겁니다. 예수 우리에게 신부의 몸값을 보세요. 자기 생명을 내줬어요. 이걸 지불하고 장인에게 먼저 지불합니다. 지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혼할 때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해요. 내가 거처 예비하면 데려오겠다고. 그 증인을 세웁니다. 보증인을 세운다고요. 증표를 찍고. 그런 다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들고 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그때 당시 이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그대로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도 문제할 수 없어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신부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 신부를 기다리면서 말하면 너희 신부는 싸우래요, 맨날. 참 재밌죠? 가만히 있으라고 안 해요. 깨어있고 미혹하는 자, 내가 신랑이다 하고 거짓말로 오는 자가 많을 테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겠다고, 신랑은. 나는 너에게 모든 걸 값을 다 치는데 너는 완전히 나만 바라본다. 완전히 나만 바라본다. 나는 그거를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이 되면 아이, 춘향이도 그랬다는데 교회가 춘향이만 못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오면은 우리 주님이 안고 간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이미 유대인들에는 그들의 전통 풍습으로 다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솔로몬이 술람메인이 그렇게 이뻐고 좋아가지고 이제 갔던 겁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아가스 6장에 보면 자기 신부가 저기서 달려오는 걸 본대요. 너무 멋진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까? 보실랍니까? 아가스 6장 한번 보십시오. 이 신부가요, 성형수술을 잘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6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구약 965쪽쯤에 있습니다. 아가 6장 4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정결하고 이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깃발을 들고 하면은 기수들은 군대에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세가 좋아야 돼요. 위풍당당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기수를 합니다. 깃발을 든 신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 아니고 군복 입고 번쩍번쩍하는 갑옷을 입고 이후에 머리에 투구에 깃을 딱 세우고 깃발 들고 따라 하는 자기 신부가 그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솔로몬이 우와 놀라잖아요. 보통 여자 잡으면 이러기만 하는데 나의 신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내 신앙에서 빼앗으랴 하면서 강당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신랑의 품에 안깁니다. 말하자면 그런 교회 모습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전투하는 교회지만 가나안을 정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만큼의 허물과 오점과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간이 지은 범죄는 사실상 옛날에 고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옷 몇 벌하고 은 조금 숨겨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어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전부 다 죽었죠. 아간과 그 집은요 땅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돌로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처벌의 수위는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계산법에 따르면 아간의 지은 죄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 그런데도요 안식에 가까울수록 즉 신앙의 성자고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은 더 거룩함을 요구해요. 초등학생의 때가 아니고 대학생 때는 큰 학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신앙의 초보는 이제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광야를 겪어놓고 고작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어놓고도 그거 숨겨가지고 조금 더 먹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어요. 그 땅에 들어갈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에 요구된 것은 훨씬 더 큰, 아니 훨씬 더 고상한 거룩입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훨씬 더 강한 신앙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실제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뒤에 8절 9절 하면 나오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어째서 이게 예표냐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 역사 중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가 소위 직통계시 있죠. 하나님이 귀로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 있는 직통으로 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맨날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직접 말씀하셔서 명령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맨날 내일 아침마다 말할 테니까 아침마다 어느 바위에 올라가고 물 한 잔 떠놓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기록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기록된 말씀을 실천함으로 어디 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는 것 정도 말이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우리 9절까지 읽은 대로 뭘 요구하십니까 도대체?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네가 무조건 지켜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한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요구가 딱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를 말씀하라고 오신 겁니다. 지키라고.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는 그게 부족하다 생각하죠. 우습다고 생각하죠. 말씀요. 아무리 봐도 말씀보다 큰 거 없어요. 가져와 보세요. 다리가 저런데 막 기도 한 마리가 나와버렸습니까? 그래서요. 그 다리로 어떻게 사는데요? 그 다리로 어떻게 살 거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맑은 정신이 들었어요. 맑은 정신으로 뭘 볼 건데요? 이제 어떤 지식을 들여넣을 건데요? 누구하고 정상적인 교제를 할 건데요? 그 맑은 정신으로 술주용뱅이하고 아니 마약 중독자하고 아니 음란한 사람하고 아니 사기치는 사람하고 아니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친구하고 살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맑은 정신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아는 사람과 이웃을 하고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불과 같습니다. 탁 하고 하면 잠시 불이 확 타오르지만은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여줍니다. 모세로부터 주신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하며 살았던 첫 번째 사람,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성공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물론 제가 반복합니다만 예표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을 것 같으면 그 어느 날을 정하여 너희가 다시 안식을 얻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이 안식은 예표로서의 안식입니다. 그러지만은 이 안식을 뭘로 얻었다고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건데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요단강을 건너 다음에는 그냥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운 다음에 얻는 곳이 안식의 땅인데 그 싸움을 편하게 말하면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원수를 밟고 지나가는 이 싸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피터 러크만이라는 목사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 우리 신앙인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 신분, 지위에 대하여 또는 영적인 위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과 영적 포지션이 달라졌어요. 죄 사단 아래 있던 사람이 이제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리와 지위, 그러니까 우리의 서 있는 곳, 이게 달라졌어요. 그러나 상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전쟁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전쟁에 져서 쇠고랑을 내고 나를 끌고 가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신분은 아니에요. 내가 포로된 신분은 아니에요. 칼을 딱 대놓고 꼼짝을 못해서 시킨 대로 하는 종의 신분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마귀의 발밑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발밑에 나의 포지션이 있지 않아요. 그 위에 있어요 이제.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을 한다고요. 즉 싸우는 상태, 스테이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챔피언이 되었어도 여전히 도전을 받고 계속 선수생활, 즉 싸움의 상태가 끊이지 않죠.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도전자의 신분이 아니에요. 아마도 아니에요. 프로 중에 챔피언의 신분이 됐다 하더라도 그 신분이 이제 싸움이 끝났다라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 아니고 싸움이 계속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 영적 지위가 달라졌다는 걸 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달라졌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말로 전시 상태에 훈련병이 됐든 짝대기 하나 됐든 사성 장군이 됐든 전시 상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적군의 포로가 된 사람도 전쟁 중이고 싸우고 있는 사람도 전쟁 중이고 이제 총 들고 총검술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전쟁 중이고 전시 상태에 소집된 훈련병에서부터 사성 장군까지 아니면은 이제 작전을 시작하려 하는 자유로운 군인에서부터 포로된 군인까지 전부 다 무슨 상태 있어요? 전시 상태랍니다. 전시 상태. 그런데 우리가 사성장군 됐다고 생각하면 전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 지위와 신분과 상태를 혼돈하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받았어요. 약속 받았어요. 약속은 주원론이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취하라는 현재예요. 이 싸움은 현재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현재화하는 싸움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여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표도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주셨냐? 땅의 경계가 어디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 가장 낮은 곳입니다. 아래쪽이죠. 성경에 보면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까요, 이름을? 어디라고요? 네게브가 어디라고? 광야. 광야를 다르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게브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아래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 일단 유브라데강 보죠. 유브라데강은 시리아에 있습니다. 지금 아람 지역입니다. 이라크하고도 좀 걸려 있고요, 터키하고도 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레바논,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요, 레바논이면 레바논인지 왜 이를 붙였을까요? 이 레바논을 강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면 이 광야, 이 큰 강 유브라데, 공평하게 그래야죠. 왜 레바논만 이렇게 이 레바논이라고 그랬죠? 저 레바논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레바논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아가서 4장 8절에 보면 이 레바논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신부야 레바논에서부터 와라 그래요. 좋은 땅이 많고 레바논에, 뭐 레바논의 백향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레바논 지역 중에 하나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 헤르몬 산이 그쪽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마나라는 말이 뭐냐면 얼어있는 기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운 물층이 얼어있다는 거예요. 얼음층이라고, 얼음층. 그런 뜻이 아마나예요. 레바논 지역에 큰 얼음층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에 있는 거예요. 북쪽 끝에 얼음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하나인데 왜 여기에 이 레바논이라고 그랬을까? 그랬을 때 이거는 성경에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말하는 지리적 레바논은 또 다른 어떤 레바논을 가리키는 어떤 이 이정표이지 않을까, 지시에 어이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우리 물리적 세계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경계선이 있다면 이렇게 포개해 보여준다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땅이 있고 땅 위에 궁창이 있고 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그냥 막 흘러다니는 물이 아니고요, 얼어있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얼음 창고도 있다 그러죠. 우박이 떨어진 얼음 창고, 물이 있는. 그래서 가끔 여러분 해가 거울에 반사되듯이 세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데요, 둥그런 거울에 반사된 이쪽에 반짝 이렇게 빛이 쫙 납니다. 이렇게 생긴 동그란 렌즈 안에 불을 두면요, 이 테두리 이렇게 빛이 비친다고요. 이 참 그림을 그리기 어렵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땅과 그 지리가, 지역의 그 지리적 구조가 전체 우주의 구조를 축소형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이스라엘 땅 위에 물이 얼어있는 두꺼운 층이 있다. 즉 이 레바논에 보면 아마나라는 그런 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 위에, 이게 사람이 따는 땅 위에 두꺼운 물로 된 층이 있다고 분명히 설계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 세상에 생긴 모양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축소형으로, 같은 구조인데 축소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의 지역적인 특색이 그렇고, 또 이는 이 레바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왜 여기서 이 레바논을 했다면은 본래 다른 레바논이 있다라고 문법적으로 그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레바논은 무엇일까 할 때 다른 지역에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할 만한 때가 없어요. 그러면 레바논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색, 지리적 특성이 뭐냐고 다른 데 찾아봤더니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위쪽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어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밑에는 어떻습니까? 광야와 어둡고 마귀가 다스린다고 하는 상징적인 나라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땅 밑에 음부와 지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 봤을 때 즉 사람이 거주할 만한 땅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나안 땅은 이 우주의 구조를 축소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 레바논이라고 지시를 붙여서 이라고 붙인 거 아닌가라는 이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들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광야에서부터 저 북쪽부터 해서 이렇게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서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 해변까지 이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해쪽 속의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해쪽 속의 온 땅. 이게 하나님 주신 땅의 경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이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이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이 족속들이 살던 있는 땅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의 이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이 한마디로 어느 정도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정도입니다. 요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요르단 전체, 레바논 전체.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 있죠? 레바논의 나라 있죠?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골란 고원이라고 있어요. 시리아 옛날에 전쟁했던 골란 고원. 시리아의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이라크의 절반이 들어갑니다. 시나이 반도가 들어갑니다. 나일강 삼각주까지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북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의 경계예요. 엄청나게 넓죠? 지금 이스라엘은 반의 반도 못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의 경계로 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유럽식 개념이지만 하여튼 중동에 거의 반 이상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주님이 올 때 회복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이스라엘은 진짜 손바닥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지. 헷 족속이 어디에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의 남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한 목사 당시 뭐 하나님 뭐 헷 족속이 온 땅 그랬는데 헷이 성경에 보니까 그 창세기 23장인가 보면 맨 처음 나오는데 그 헤브론이던데 유다 남쪽이던데 성경 잘 봐죠. 거기에도 헷 족속이 산다는 얘기지 헷 족속이 온 땅은 아니잖아요. 헷 족속이 가는 온 땅은요. 그게 최고 남쪽이라 하면 북쪽은 어디까지 하냐면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을 다 못하고 오히려 밀려가지고 다른 데로 찾아가죠. 찾아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땅 루스라는 데로 갑니다. 루스라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삽니다. 그 땅이 헷 족속의 땅으로 돼 있어요. 저 위쪽 아시겠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헷 사람들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 저 위에 루스가 헷 족속의 땅, 지금으로 보면 터키 남단입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의 온 땅이란 터키 남단에서부터 이집트 길목까지 여기까지 헷 족속의 온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마귀들이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 서랍힌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한 평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있는 것도 지금 억지로 뺏사니 어쩌니 하면서 막 누명을 갖다 씌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다는 게 그겁니다. 안식을 주었으나 예표로서의 안식입니다. 여호수아는. 왜요? 땅 자체도 온전하게 다 얻지 못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4절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 읽는 동안에 뭘 중점적으로 받는다고요? 땅.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세대. 말씀으로만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 구원의 대장인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자신이 말씀을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을 이겼죠. 그렇죠? 아담은 말씀에 졌는데 예수님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겼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권위로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어요. 사단은 물러나고 바다야 잠잠하라고 책망을 했거든요. 자기 권위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저가 뉘냐고. 그런데 처음에 마귀랑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작하는 그때 아담과 같이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같이 이제는 둘째 사람으로서 그 삶을 감당할 때는 본인도 세례를 받아야 됐죠. 그런 자기의 상태를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것도 신명기 말씀으로만, 그 많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권의 말씀으로 충분했어요. 신명기 말씀으로만 마귀를 이기셨어요. 천사들과 수종 들었죠. 그와 같이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의 사명,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고, 뭐냐면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신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신 말씀은 다 기록된 말씀의 인용이었어요. 그 예표를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크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싸워 구원하여 인도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 군대의 대장이 되어서 말씀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속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모세까지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걸 다 보여줬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사하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선지자로서 다 풀어 가르쳐 주셨죠. 모세의 자리에 진짜 앉아있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 들은 사람, 제자로서 훈련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요? 남은 건 전쟁이에요. 그 남은 전쟁의 예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그 부분을 예표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은 진짜 누가 읽어야 되고 누가 반드시 읽으면 힘을 얻냐 하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 속죄를 못 받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분은 출애굽기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겠다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서가 있어요. 예? 그러나 내가 여전히 믿는데 시리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막 마음이 실조하고 자신감이 없고 주눅 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싸우면서 쥐어 터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여호수아를 봐야 돼요. 그런데 마침 우리는 지금 군대로 서는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에 대한 더 큰 소망이 있어요. 더 큰 바람이 있어요. 지금보다도 언제나 더 강해지기를.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막 괴롭기도 하고 심히 괴로운 게 다른 것 때문에 괴로운 게 하나 없어요. 믿음의 크기와 신앙의 분량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괴로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제일 자랑스러운 것도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들이 너무 못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예배드리는 정도만 봐도 부담이 된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정도만 갖고도 사실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못마땅하신가요? 아니 성경에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런데요, 이마저도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돼도 부담스럽답니다. 지난 주일에도 들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안순옥 전도사님이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 2번 드렸잖아요. 참 좋으신 분인데 그분을 뭐라는 게 아니고 보통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보통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온 분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일반의 교회 볼 때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기도를 좀 적당히 하고 한 1분만 하면 되지. 5분 하면 3분 안에 힘든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미안하지만 세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한참 멀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식어버리고 쪼개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린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김수 집사님 기도인도 하셨는데 여러분 또 너무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불평원망과 이러지 버리시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도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예전에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저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저번 주에 맞춰 제가 안수록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한 거 들으셨죠? 너무 은혜되고 뜨겁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자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전도사님 이야기는 잊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최근에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지금 하신 말씀이니까 전해드린 거예요. 성경에 기준을 하면 우리가 참 모자라지만 이 세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정도만 돼도 심히 부담이 되고 힘든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제가 옛날에 썼어요. 세상에 내가 베스트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 괜찮은 세상입니까? 나를 최고로 지켜주는 것 자체는 기분 좋은데 내가 베스트라고 내가 최고로 할 때 여러분 정말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나 정도가 최고인 세상이야? 고작? 누가 나보고 한 목사 당신이 최고라 이렇게 말하면 듣는 순간 기분을 좋을지 모르겠어요. 한 1초나 2초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한 3초 5초 지나가면 나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고작 내 정도가 베스트라고?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어요? 짧은 순간 듣기는 좋을지 몰라요. 아니 최고는 못했다는 못한다고 보다 듣기 좋죠. 그런데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 봐보세요. 나보고 베스트라고요? 아니 여러분 중에 누구를 한번 제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베스트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 나름대로의 이상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여겨져서는 안 돼요. 이 정도가 최고면 세상의 교회는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당대 최고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이 정도를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나 하는 저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대학교 생겨지만 설교단에서 나와서 막상 이 필드에서 같이 뛸 때는요 허걱거리고 금방 목이 타가지고 물물물하고 막 난리치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정도가 최고라면 안 돼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칼을 들고 살아도 손이 지치지 아니하고요. 수염이 헌한 백발 노장에 대해서도요 깃발 들고 나를 따라 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갈 때마다 우상이 즐비하고 성적 유혹도 많고 물질의 유혹도 많고 별의별 유혹도 많고 믿음 없는 부하들 막 따라오면서 막 불평불만 막 있어도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안 끝났어. 그 땅의 경계 지금 절반도 못 왔다고 말이죠. 담대하게 찾아보고 와서 자 그때 우리고 제비 뽑아라. 하나님이 주신다. 네가 가서 취해라. 받지 않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취하는 거 받지 않냐. 네가 가서 취하라.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정도 돼야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들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직통계시가 아니라도 충분해요. 기록된 말씀으로도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도 충분히 10년, 20년, 일평생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을 살고 나서 내 헛살았도 아니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섬겨노라. 너희는 너희 성전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록된 것이 당신은 모세오경밖에 없습니다. 모세오경밖에. 충분해요.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정도가 어느 것이냐?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말씀 그러는데 진짜 말씀을 지키는 게 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하자면 베스트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최악의 상황, 워스트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 베스트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 어마어마한 간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자가 여호수아였어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서 5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는 깃발 든 신부, 반짝이 아니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깃발을 들고 정말 신령하게 뛰쳐 달려나가는, 모든 가진 고문과 어려움과 환난을 싸워 이겨나가는 그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읽는 중에 담대하고 강하게 지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셔서 정말 읽는 한 주 한 주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